오늘 셋째 주 지저스 스토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을 시선 고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눈을 주셨다고 하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에서 다윗을 지키고 백성을 살렸던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뢰의 시선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는 대적들의 숱한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결연한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1절과 2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오직 그만에서 만, 오직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죠. 이 시편의 핵심 주제는 신뢰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를 전반부에서는 개인 고백으로, 후반부에서는 백성을 향한 권면으로 이 시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전적인 신뢰는 첫 구절, 첫 단어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크는 확실히, 오직 무엇만, 분명히 등의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절, 2절, 4절, 6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결연하고 분명한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 시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침묵, 신뢰의 외침, 신뢰의 시선을 전해주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상황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일제히 일어나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시인을 아예 죽이려 했고 그의 고결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뒤에서는 거짓으로 모함하고 앞에서는 친구인 척 저주를 숨기고
축복을 비유는 비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시인은 이 같은 자신의 형편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 두 단어는 모두 현재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홀로 고립된 채 거의 넘어질 지경에 처한 시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공격을 멈출 줄 모르고 거듭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얼마나 간악하고 비열한 자들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인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끝에 가서는 그들이 처참히 무너지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이 에워싸는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절망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고 외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죠. 시인은 대적들의 실상을 폭로하며 그들의 가증함을 질책했습니다. 이제 악인들을 향하던 눈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상황이 자신의 영혼을 낙담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들리는 그 음울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무리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상황이 믿음과 소망을 초라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나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나 최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신뢰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실 내용은요. 암담한 상황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아물지 않는 상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첫 반응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뒤이어서 나누실 내용은요. 시련의 날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여 원망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권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게도 시련의 때를 지나는 진통 속에서 열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는지 또 그때가 언제였는지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스승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권력의 허망함을 무엇에 빗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저울에 달 수도 없는 입김보다 가벼운 헛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백성들의 시선을 대적들에게서 산성이시여 구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죠. 대적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숱한 대적들은 한없이 가볍고 헛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시인을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저울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포악과 탈취를 통해 얻은 권력과 재물을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의식할 것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갈수록 허망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고 구하고 부러워할 것은 주의 영광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죠. 권능, 견고하고 강한 하나님의 그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인자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인자 없는 힘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능력 없는 인자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 인자와 권능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입김보다 가벼운 덧없는 존재임을 삶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재물이 우리 마음을 둘 만한 견고한 성이 아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유한하고 유약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아뢰는다면 주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자함이 그 믿음이 시인을 살렸고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누실 또 나눔 내용은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나의 근심과 낙심은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언어로 표현해보고 그 이유도 말해봅시다. 네, 오늘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을 시선 고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시선을 들었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로 부활하게 하셨던 능력의 인자의 아버지를 또한 기억합니다. 날마다 환경이나 상황보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의 시선을 고정하는 예수님의 참제자, 열린 문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나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